이사야서 제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이제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좀 짧은 그런 이 장이죠. 이 짧은 장이지만은 대단히 우리한테 귀한 그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쭉 보면 하나님의 이 경고와 심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또 구원에 대한 약속과 위로, 이게 이제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경고 심판,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에 대한 반복한 그런 예언을 하면서 이 본장 자체는 뭐냐니까 궁극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지나간 후에 일어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모든 그런 예언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경고, 그 다음에 위로, 경고, 위로 이것이 이제 반복되거나 쭉 경고되거나 또한 경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 위로가 되는 앞날에 대한 구원에 대한 위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모든 그런 선지서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일이 반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것 자체가 오늘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거를 갖다 크게 두 단락으로 탁 나누면 첫 단락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일어나고 물론 심판도 있겠죠. 심판이 일어나면서 구원에 대한 그런 희망의 말씀도 전하고 또 구원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나 그러면 역대상하를 보면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 반복이 되는데 그런 일이죠. 그럼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난 후의 고백 자체가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1절에서 2절인데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심판과 위로가 이제 계속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것이 지나고 난 뒤에 이것을 고백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책망을 하시고 또 위로를 하시고 하는 그 일의 반복이 있죠. 이게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 자체가 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야기했죠. 노했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처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리하시면서 국률에 계시면서 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이렇게 힘있게 하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을 뿐만 아니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위로까지 해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분노에 대한 표출, 그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한 소망,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이런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뭐냐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2절에 딱 보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는 요 이야기를 너희가 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심판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그 진노의 국률하심으로 그 진노를 철회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위로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 인생 속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단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뭔가니까 정말 이 실족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의 연속이 일어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원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다시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경험하다 보니까 네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뭔가 있겠네. 보라.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나 허물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때론 심판하시고 이거는 어떤 민족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하나님의 그런 진노 속에서 멸망해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고통을 같이 당하거든. 만약에 코로나다 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게 되면 고통을 같이 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니까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이리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항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변할 말은 없죠. 우리가 완벽한 어렵게 살았으면 항변할 말이라도 있지만 우리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 고난이나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나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이나 이것이 반복해가 일어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니까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우리를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어떤 일들을 경험하나 하니까 때로는 공고한 일도 경험하고 때로는 참 이래 막다른 좀 앞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일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경험하거든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또 회복이 되고 경험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아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거는 좀 뭔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는 그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나 이거 자체가 막 희한하게 이렇게 이제 바로 자꾸 이제 계속 길게 가고 경제나 혹은 여러 영역에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정말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것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역사적인 그런 어떤 이제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렇고 뭐냐니까 정말 때로는 불안하고 정말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뭐 하시게 하려는 것이다?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그 목적 자체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경험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다 그죠? 그 하나님은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신뢰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 자체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이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하고 유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뉘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하고 유사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제 완전하신 분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완전 안 하거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이래도 완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 자아를 아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속이는 거니까 네가 그 수준에 해가지고 그런데 이 완전하지 않은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직분을 받아본 거예요. 어떤 직분이란 말입니까? 목사로 부름을 받고 장로로 부름을 받고 안수집사로 부름을 받고 또 권사로 부름을 받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거라. 권사라고 하면서 이래가 되겠나 이런 식으로 이 이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장로가 내가 그래가지고 되겠나 이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냥 누가 이야기 안 해도 겁이 나는데 막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사탄이 주입할 때는 완전히 쫄이죠. 쫄이면서 야 내가 주님을 만나면 뭐라 갖고 막 이런 이제 생각 그게 이제 두려움인데 그거는 이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완전해지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정말 죄중에 개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베푸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가 어렵다고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정의가 충만해 가지고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자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준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자체가 우리 속에 충만해져 있으면
내 상태가 지금 이럴지라도 그 한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지. 악의적으로 죄를 안 범하는 이상. 악의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건 뭐냐?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면서 뭔가니까 자기는 온갖 이렇게 죄를 다 지으면서 안전 척하는 거 있죠. 그건 악의적인 범죄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어쩌다 보니까 성질도 부리고 어쩌다 보니까 자빠지고 막 이러지. 딱 죄를 지으려고 악의적으로 생각하는 건 없잖아. 그렇죠? 생각하는 거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한 그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체의 확신을 충만하게 되면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빨리 그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네. 내가 조금 더 바뀌고 난 다음에 오셨으면 안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오셨으면 이야기다. 그죠? 그거는 이론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의의 정도 차가 너무나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믿음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진실한 믿음이 된다 늘 이야기했죠. 목사가 되더라도 진실함이 사라지면 안 돼. 장로라도 진실함이 사라지면 안 되지. 그런데 초신자라도 진실한 믿음이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 무슨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해서 너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야기했죠. 모든 이 하나님은 이 징계를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듭하는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를. 내 믿음이 진실이라고 하면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선함의 상태가 어떤지 관계없이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나는 주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전가하시는데 바로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천하디 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도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끝날지 안 끝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이 모든 목적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라? 구원을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더 생기고 뭐가 없다고? 두려움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두려움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 자체가 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배워야 돼. 이게 이제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가니까 그 이스라엘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왕들이 다 그런 왕들은 아니에요. 위대한 왕은 하나님만을 딱 붙들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역대상하를 보면 위대한 왕들이 왜 위대한가니까 위기가 딱 되면 누구를 붙듭니까? 하나님만을 붙들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해결을 하니까. 그런데 조금 반피란 거는 반은 위대하고 반은 아니에 대한 왕은 뭐냐?
처음에는 하나님 붙들었는데 나중에 군사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왕들은 뭐냐?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인단 말이냐? 애굽이 보이고 아수르가 보이고 또 저기 그 열왕국 이 세상의 힘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뭔가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 직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어떤 믿음이냐?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바라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뭔가니까 하나님을 딱 찾아오면 되잖아. 안 찾고 세상 방법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 생각하니까 마음이 우울하죠?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연속이 돼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그 징계가 철회되고 위로하고 그 일을 이제 겪다가 보니까 이제 뭘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그런 힘, 그 이제 나라 같으면 그 힘 있는 나라, 이걸 찾았다. 우리나라 같으면 뭡니까? 저건 웃기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래 하나 안 하나 관계 없습니다. 미국 친미, 친중 이래가 저끼리 또 싸우고 있답니까?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나 요래한 사람이라. 그러나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를 망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만 찾아야 돼? 하나님만 찾아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 해계시라 이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생각을 참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 신정국가예요. 우리는 뭐냐? 이상한 잡티들하고 또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 모든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게 일어나면 누구만 탁 붙들어야 돼?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 이래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신다. 이래 붙들어야지 지가 하려고 막 설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하기 위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나라를 의지하고 그러면 참 잘못된 거죠. 그럼 그것 자체가 뭐냐? 이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없는 백성이 하는 거는 하나님 없는 백성이니까 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들이 거짓을 하게 되면 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야기죠. 그런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 나라를 보지 말고 우리 개인으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개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돼? 구원이신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방법을 감사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내 욕심에 안 차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가 두 개라.
하나는 믿음이 없어 않고 하나는 뭔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해결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내 성에 안 차는 거야. 내 계산에 안 맞고 내 성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내 스스로 뭐야? 싫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야 이게 니한테 이게 맞거든 해가 줬는데 을라들이 저것마가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게 싫어요 하는 거 있지. 그거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세상 방법을 찾겠습니까? 세상 방법을 찾죠.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요거나 한 나라가 이렇게 그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거나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경험하고 되면 네가 깨닫게 되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된다 하는 게 그 1절, 2절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이야. 그런데 다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은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늘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끝까지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드느냐, 안 그러면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데도 그건 내 욕심에 안 차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문제입니까? 지 문제입니까? 지금은 욕심을 버려야지. 성경에 욕심 버리라 그랬잖아. 그런데 욕심을 안 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탁 차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차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은 뭔가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제 깨닫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이란 게 뭐냐? 옛날에는 내 욕심에 따라서 선택했지만은 연주 결과가 보니까 비참해지는 거야. 비참해지다 보니까 깨닫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나에게 맞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꿈이 있었던 거예요. 꿈이 있어가지고 나는 내 꿈대로 하겠다 이랬는데 딱 이게 첫 직장 자체가 딱 맞았는 거야. 첫 직장이 맞았는데 왜 맞았는가 하니까 그 직장에 뭐냐니까 그 큰 설비가 움직이는데 컴퓨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컴퓨터에서 움직이는데 전기, 전자, 유압 이런 식으로 기계 이런 식으로 종합대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이 실체 자체가 컴퓨터입니다. 그러면은 왜 되겠습니까? 그때 그 기술이 5년 빨리 도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충실을 하면 나는 그의 전문가가 되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빨리 열심히 하면 전문가가 이제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이제 꿈이 딱 있었던 거예요. 꿈이 있었는데 그걸 딱 하려고 하자마자 누군가가 나에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겠느냐? 되면 좋겠다. 건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데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꿈은 이루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직장은 창원인데 계속 와야 돼. 부산에. 수시로 와야 되고 그 책 읽어볼 시간이 없는 거야. 왜 했냐니까 막 엄청 이래 과제도 많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3개월 만에 탁 내가 결단을 내린 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겁이 나서 내가 어떻게 내 길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로 가면 내가 거지 되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거지로 살아가면 살아야지요 하면서 포기했어. 그걸 이제 포기했는데 그 이후로 내 인생을 보니 내 인생이 어떻게 움직여진다 하니까 내 의도대로 움직인 게 하고 끌려간 거예요. 사표를 낸 것도 회사를 옮기는 것도 이제 끌려간 하나님 앞에 끌려가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종착이 어딨냐? 목사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니까 회사를 바꾸면 바꿀수록 후회되고 그런 게 없이 저분보다 훨씬 내한테 맞다. 또 바꾸니까 저분보다 내한테 너무 맞다 이런 거 있죠. 행복하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최종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가장 행복한 직업. 왜?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생명을 구원하는 직업이니까 얼마나 행복하냐는 이야기지. 딴 거는 다 적어두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나 내 욕심 자체를 버리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고백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믿음의 사람에게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불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시고 구원이시라 하는 그 이야기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뭔가니까 지금 요 뒤 이야기는 이제 구원이 이 땅에 임한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 아까 전에는 구약시대에서 너희가 이걸 고백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라. 이 무슨 말겠죠? 그런데도 뭐냐니까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우유곡절의 사항이 일어나도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라고요? 목적은 뭐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암울한 세대를 만나든지 또 힘든 세대를 만나든지 지금 코로나보다 앞으로 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쉬워지겠습니까? 어려워지겠습니까?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더라도 두려움이 없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다. 이것은 뭐냐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가 계속 일어나는 찬양이 지속적으로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 아주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목사님도 동일하게 막 이렇게 흔들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세속화 되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생명을 구원을 해야 되겠느냐. 물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만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이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그 자체의 결론 자체가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그런 구원의 활동 자체 이것만으로도 너무 찬양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든 적은 사람이 구원을 받든 구원을 일으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입받는 것 자체도 참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그런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유곡절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 자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가 뭐냐? 그날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아마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구원의 주가 임하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뭔가니까 이제 12장 어디였습니까? 3절부터 이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3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참, 이 말씀이 참 좋죠.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에는 뭐냐니까 물의 축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물의 축제 자체는 대단히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예요. 의미인데 신약 성경에서 그 물의 축제를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14절인데 딴 말씀도 있고 이 말씀을 들려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럼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구약이 아니고 구원의 주님이 이미 임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무슨 말겠죠? 그러면 구원의 주님이 임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구원의 운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야 하는, 구원의 운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러야 하는, 그게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지금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쁨으로, 그죠?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물을 막 이제 우리가 이제 길어낸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가장 첫 번째 구원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게 뭡니까? 거듭남이죠. 거듭남이라.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거듭난다는 것은 실제 의미가 뭐냐? 죽을 우리의 몸에 영원한 생명이 이래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새 생명. 하나님으로부터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뭔가 있긴 해. 우리의 그런 죽을 몸, 육신의 몸은 이 세상의 물이나 이 세상의 것을 취하겠죠?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생명 자체는 뭐냐? 이 죽을 생명하고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이 새 생명 자체는 뭔가를 이렇게 먹어야 되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먹어야 삽니까? 떡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새 생명 자체는 떡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구원의 운물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물을 긴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걸 길어서 계속 취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고 즐거움이 충만해진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운물물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제가 처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딱 해봤는데 참 많지만은 아주 중요한 한 6가지만 이래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뭔가니까 자 봅니다. 우리 육신 자체는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 덩어리죠. 그래서 전쟁하고 싸우고 찌르고 뽑고 막 엉망진창 아닙니까? 보면 한 번씩은 답답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새 생명을 받았죠. 이 새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이 육의 사람하고 다른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인격이 있겠죠. 그 인격들을 이렇게 우물물을 통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느끼는 거니까 옛날에 육신적인 내 자아, 내 인격하고 이 우물을 계속 기르다 보니까 새 생명에서 주는 그 아주 고상한 인격이 있죠. 고상한 인격이 있다고요? 그 자체가 내 속에서 나타나니까 기쁘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없다. 그럼 뭐 가지고 기뻐합니까? 뭐 가지고 기뻐해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조금 그거 하면 짜증도 나고 이러죠. 서로 뭐 싸우고 막 이러다. 교회에서 일하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라고? 주님의 일인데 우리가 뭐 싸워. 그냥 누가 뭐 좀 잘했으면 아 잘했고 좀 잘못했어도 아 잘했고 막 이래 보면 되잖아. 열심히 했구나 막 이래 보면 싸울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새 생명의 새로운 그런 인격들을 계속 우리가 섭취를 하는 거예요. 섭취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그거를 이야기한다 그죠. 두 번째 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생각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어떤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나씩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해요? 깨달음의 우물물을 이렇게 우물물 하다 보니 깨달음 자체도 변하죠.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이 변해서 가고 깨달음이 변해서 가면 뭐 말이 많다, 말이 작다는 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 맞죠? 뭐 그거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한테 뭐냐? 나 말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나 말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이래서 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안 하면 죽어요. 알았어? 왜 말 안 하려고 하노? 계속 말하니까. 그런데 변화시킬 것은 퀄리티, 이 속성을 변화시켜라. 말을 많이 하면서 고상한 말을 더 많이 계속해라. 그래, 고상함을 변화시키는 게 문제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말 안 하면 병납니다. 화병 나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말 많네 이러지 말고 말을 계속하게 해야 돼. 좀 듣기 싫어도. 왜냐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죠? 또 말 안 하는 사람한테 자꾸 말하라 하면 그것도 막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너무 고통스럽거든. 그러면 말을 하지 말고 표정을 보면서 읽는 게 너무 중요해.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성격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타고난 걸 누가 바꿔? 그건 못 바꿉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들과 깨달음과 말하는 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우물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다 놀랍습니까? 놀랐습니까? 너무 놀랍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서 가는구나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말 뿌듯함이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뭐냐? 이게 변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네 번째, 주님 직접 말하시는 뭐냐?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자체. 예수님의 기쁨 있죠? 그 기쁨 자체를 이렇게 이제 그 우물물을 이제 기른 이걸 계속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니까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들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말씀들도 되게 많죠. 많거든요. 그런데 그 소망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작용을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어. 그런데 누가 친구들이 장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딱 3분만 들으니까 대반이 안 되는 걸 아는 거야.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신내가 막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소망은 기대감을 갖게 합니까? 기대감을 없애버립니까? 망상이죠, 망상. 성경에 있는 것들도 뭐냐? 이 우물물을 계속 기로야 뭔가니까 성경에 있는 소망들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망으로 바뀌어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영광스럽게 부활이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하며 또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 하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망들을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감격들. 사랑은 어려워요. 그런데 복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하나를 들라 그러면 사랑입니다. 가짜배기는 이타적인 사랑하고 관계없이 신앙생활해요. 그거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참 이렇게 진실된 믿음이다, 진리의 믿음이다를 판가름해 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겁을 내요. 그렇게 사랑하면 나는 소멸되고 나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냐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요. 몰라요. 그런데 우물물을 계속 사랑이란 우물물을 계속 이렇게 길고 섭취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면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니까 사랑을 안다는 이야기죠.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좀 가르쳐 줄게요. 우리 이 청년들도 선택을 잘해야 돼, 사람. 너무 육신적인 사람은 택하면 안 돼. 영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택해야 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택해야 돼요. 가능성 중에 가장 중요한 가능성이 뭐냐? 자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진심으로 배려하는 그 사람이면 복음만 들어가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 씀씀이 좋고 배경도 좋고 이런데 뭐냐? 딱 보면 지 뺏기 모르는 인간이 있죠. 절대로 만나면 안 돼. 그거는 참 안 변해집니다. 그건 막 교회 다니도 잘 안 변해지고 기도에도 안 바뀌고 그렇거든. 그래서 참 안 변해져. 거듭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지? 그래 하는데 어쨌든 간에 먼저 이제 한 가정을 형성하든가 이제 우리 교회 사람 간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요. 관계성을 가지게 되면 사랑은 상호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상호관계죠. 이타적인 사랑은 상호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랑해야 돼요. 이타적인 사랑이 상호관계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안 지셨겠습니까? 안 지셨지. 왜냐니까 볼품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 안 짓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호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기적인 사랑은 막 생각하지 말고 지 기분 따라 뭐 하든 말든 놔둬놓고 내가 문제지. 내가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형성해 가야 되는가?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해. 그러면서 분량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래 목표를 잡아야 돼. 내가 형성된 사랑만큼 계속 사랑을 해요. 그런데 아까 상호관계가 아니라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랑을 베푸는데도 이 반응 자체가 너무나 형식적인 거 그렇다, 그죠? 이거는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요구해?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지. 그걸 실천하라고. 기대하지 말고 상대방이 일하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러나 내 분수에 맞게끔 해야 되지. 내 분수를 넘어서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내 분수에 맞게끔 계속 실천을 하면서 또 부족하다 하면서 또 사랑을 구하고 이렇게 계속 하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마지막에 이기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영접을 받게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속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 6절을 읽다가 읽고 말게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계속적으로 기쁨으로 뭐라고? 이미 구원은 왔단 말이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왔으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계속 물을 기르는 그 일을 반복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한 6가지만 들었죠.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걸 계속하고 그 다음에 뭔가니까 감사하라. 세월이 어떻게 바뀌든 시간이 어떻게 바뀌든 코로나 아닌 더 이상한 코로나가 오고 심지어 뭡니까? 예배도 막 지장이 많고 힘들고 어렵고 복음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니까 뭐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세상 사람들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라. 계속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덕을 안 될지라도 계속적으로 선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된다. 왜? 이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어두운 때나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이시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일을 지속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의 중요한 요지 자체를 나누었으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이 시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정말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원의 운물들을 늘 기르는 그 습관을 해야 돼요. 세상의 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3끼 이상 못 먹어. 이게 무슨 말이죠? 또 계속 우리가 몸이 쇠퇴해지면 몸 아픈데 이 세상 즐거운 게 있습니까? 여행도 못 가고 면주는 산책도 못 해요. 그거 자꾸 기대하면 안 되고 기쁨의 운물들을 지금 계속 길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